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임종을 지켜보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임종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죽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노년의 시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39편의 말씀은 질병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을 겪게 되죠. 다윗도 믿음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질병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질병을 당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다윗은 질병 가운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1절에 보니까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말과 행위를 삼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고난을 당하거나 질병을 겪었거나 어떤 죽음의 직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죄악을 질 수 있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한순간에 인간은 말을 실수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혹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것이 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그러한 입으로 죄를 또는 부정직하거나 부도덕한 그러한 행위나 말을 표현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겸손한 자세이며 자신의 질병과 고난 앞에서 있는 한 인간의 가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태도인 것이죠. 다윗은 질병,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앞에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입술을 삼가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결국 한 인간은 자신이 처절하게 낮아질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아무런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어떤 질병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깊은 질병, 죽음을 경험할 것 같은 그런 질병 앞에서 침묵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 티끌 같은 인간, 이 작은 병, 이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위협이 이것이 죽음을 가져올 정도로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올 때 다윗은 잠잠히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내 인생이, 여러분들 내일 바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인생은 한 뼘 길이, 여러분들 한 뼘이라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인생이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깊은 인간 이 실존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질병 앞에서 인간의 실존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인생의 행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경험했던 질병 혹은 질병을 통한 죽음, 그 모든 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그 6절의 그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죠.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 다 지나가는 것이다. 재물도 지나가고 헛된 일, 모든 것이 다 그림자처럼 지나간다. 내 질병도 지나갈 것이다. 노년의 다윗은 이것을 깊이 자기 자신과 인생을 묵상하면서 이 노년의 혹은 질병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해야 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월의 무상, 허무함, 그리고 질병, 죽음을 겪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질병의 고통,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모든 만물이 사라지는 것, 내가 소유했던 것이 한순간 지나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정말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이것을 경험하면서 질병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병을 치유하시고 내 질병을 온전하게 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소망은 주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면 다윗은 점점 겸손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밭에 무르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많은 것을 경험한 인생의 노년의 다윗은 겸손을 배우고 자신의 연약함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것을 행하신 까닭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질까 봐 잠잠하였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질병을 겪은 것이 내 죄 때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잠잠하는 이유, 내 죄 때문이다. 물론 모든 질병이 인간의 죄 때문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그 모든 것의 이 질병의 원인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성숙한 그런 한 인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종착지가 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13절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 당하신 분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것과 다윗과 비슷한 그런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며, 오 주여,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오니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드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혹은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